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온갖 사람들이 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크게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두 부류입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둘 중에 한 가지에 한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누구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느냐? 마귀의 자녀라 이렇게 부르고 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있죠. 당신 하나님 안 믿으니까 마귀 자녀야. 대놓고 그러면 안 돼. 성경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줄 알고 우리는 아직 안 믿는구만. 아직은 마귀의 자녀구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들은 아직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지 아니하면 마귀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안 믿겠어요? 안 믿는 사람도 마귀의 존재는 알아요. 마귀는 얼마나 안 좋은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안다고 하면 믿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없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은 마귀의 자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아닌 마귀의 자녀예요. 근데 중요한 거면 처음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모태에서부터 태어나서도 부모님의 신앙 믿는 그 신앙인 속에서 아버지도 믿고 어머니도 믿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태 신앙이어도 그 사람도 역시 태어나면 마귀 자녀예요. 언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성령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거듭난 후에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여러분 옮겨지는 것, 바꿔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그럼 교회 다니는 거 뭐냐?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예수님 말씀 듣고 변화가 되고 또 모태신앙 예수님이 그 가정에 계시기 때문에 환경 속에서 예수님 믿는 환경 속에서 그는 자라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혀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마귀의 자녀의 영향을 덜 받고 마귀의 영향을 덜 받고 누구의 영향을 받겠습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때 예수 믿기 이전에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 믿어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마귀는 절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속여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라고 자꾸 다가와가지고 속삭여서 거짓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는 바로 못 믿게 해요.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지금 어디까지 어느 정도 와 있는가 나를 살펴봐야 돼. 내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난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또 아직은 그렇게 못했지만은 나는 내 중심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나는 그렇게 애쓰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는 예수는 1절 보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면 우리는 영적으로는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죽은 자예요. 그래서 이 허물과 죄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받고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허물과 죄는 자꾸 영적인 죽음이 오는 거예요. 허물과 죄가 뭡니까? 허물은 뭡니까? 온전한 신앙으로 못 사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자꾸 사는 거예요. 책망받을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는 뭡니까? 모든 불순종이 다 죄입니다. 불순종.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누구하고 가까워지느냐? 마귀와 점점 가까워져요. 왜? 마귀는 불순종의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예? 2절에 보니까 몇 절이냐? 2절. 그때 너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데, 내가 예수를 믿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사는 것은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작정을 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작정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겠어요? 이유는 어땠든 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놈이 바로 누구냐? 마귀다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하든지 간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변명 저런 변명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지 못하게 역사하는 그놈이 바로 마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더러운 마귀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살게 하는가? 마귀가 우리를 살게 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잘 말씀하고 있어요. 2절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마귀가 살도록 역사하느냐?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 따라가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이 사는 것 따라서 살도록 마귀는 그렇게 역사한다. 야, 너 세상 사람 사는 거 봐라. 얼마나 재미있게 사냐? 얼마나 즐기며 사냐? 야, 세상 사람 봐라. 얼마나 부자가 되어가지고 마음껏 누리고 뭐 여기저기 세계 여행도 다 다니고 좋은 차 타고 거들먹거리고 좋은 집에 살면서 얼마나 남들 부럽게 사냐. 너 그렇게 살아야지. 너 그렇게 못났냐? 저 사람 봐라. 저 사람은 그렇게 살잖아. 너도 그렇게 살아야지. 세상 사람은 무엇만을 위해서 열심히 내니까? 돈만을 위해서 열심히 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따라 살기를 열심히 냅니까? 안 그래요. 예수님 잘 믿으려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냅니까? 안 그래요. 그런 마음 조금도 없어요. 세상 사람은 오직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경화 누리고 세상을 즐기면서 사는 것을 원하는 목적으로 세상에서 열심히 내는 거예요. 돈도 벌고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온갖 즐거운 거 다 찾아 하는 것이죠. 온갖 세상의 즐거운 것을 위하여서는 세상 사람은 돈을 아낍니까? 아끼지 않습니까? 아끼질 않아요. 왜? 내가 그러려고 돈 벌었는데. 내가 그러려고 돈 벌었지. 내가 누구 좋은 일 하려고 내가 돈 벌었어. 예수 믿는 것들 바보야. 그렇게 힘들게 피땀 흘려가지고 번 돈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대. 멍청한 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는 아끼지 않아요. 아무리 큰 돈을 써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푹푹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알지도 못하지만은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에서 만든 옷들은 얼마나 비싼지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팬티 하나도 몇백만 원짜리가 있대. 팬티 하나도. 속옷도 보이지도 않는 것인데.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아까우면 사겠어요? 아까우면 못 사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네? 그게 세상 풍조입니다. 넥타이 하나도 몇백만 원씩 가는 것도 있고요. 외투 하나도 몇천만 원씩 가는 게 있잖아요. 가방, 여자분들은 핸드백. 여자분들은 참 이상하더라고. 저는 여자가 안 돼보니까 모르. 핸드백을 엄청나게 소중하게 생각해. 핸드백에 엄청나게 투자를 막 하는 거예요. 핸드백도 몇천만 원짜리 있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네?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세상 풍조인 거예요. 세상 풍조.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를 따르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마귀를 따르는데 마귀를 따르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게 마귀를 따르는 거예요. 오늘 2절에 셋째 줄에 그랬잖아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 불순종은 뭐냐? 불순종은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은 누구를 따라가는가?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복종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복종하는 것은 뭐냐? 예수를 내 심령 안으로, 내 안으로 예수를 자꾸 모셔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모셔드리는 거 따르는 것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겠다 그랬어요. 믿으니까 따르죠. 믿는 그 사람 안에 예수님 들어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계속 모시는 거예요. 천하 어떤 일보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고 이것은 놀라운 은총을 받는 것이며 축복을 받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보이지 아니하시지만은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복된 일인지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떨 때 그렇게 되느냐? 예수의 말씀을 다끔 따라가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불순종하게 하는데 마귀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이 더러운 죄송합니다. 더러운 원수마귀야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이 원수마귀 내게서 떠나갈 내 생각 속에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물리칠 때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게 하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 주인이 예수가 되어질 때 그때 내가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아직도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마귀를 자끔 따라가고 예수님을 거슬러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은 마귀가 자꾸 내 안에 와가지고 마귀가 여전히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이 비참해 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비극적인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세 번째 줄 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냐? 끝까지 진노가 자녀가 되면은 버림받는 거예요. 왜? 진노의 자녀가 됐어요. 진노의 자녀가 누구냐? 마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거듭나기 이전에는 다 그 가운데서 했다. 마귀가 역사하는 불순종의 영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서부터 교회 나온다고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의 말씀 따라 삽니까?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조금 차이는 있어요. 처음에 교회 나와서 예수 믿기로 작정했어도 조금 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조금 순종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렇다는 것도 성경에서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처음서부터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하나씩 하나씩 순종의 삶을 살고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고서 불순종의 역사하는 영을 이기면서 예수를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느 날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귀를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과정도 어린아이가 자라는 과정과 똑같은 거예요. 처음엔 예수 믿으면 갓난아기예요. 갓난아이는 다 해줘야 돼. 똥 싸면 기저귀 채워야 되고, 젖도 먹여줘야 되고, 옷도 갈아입혀줘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갓난아기에는 다 받쳐주고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기대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 처음 믿으면 우리도 똑같아요. 다 받쳐줘야 돼. 받아줘야 돼. 똥 싸도 아이고 잘 쌌다 야. 아이고 건강하구나. 똥 보니까 건강.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 믿어도. 나오기만 해도 이뻐해야 돼. 믿음으로 못 사는 것 있지만 나오기만 해도 이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아요. 예수 믿는 것도. 그러나 과정이 있어요. 세월이 가고 교회를 나오는 연수가 많아지고 해서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으면 점점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젖을 먹어가지고 커가지고 젖을 떼면 이제 밥을 먹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단단한 식물도 고기도 먹고 딱딱한 것도 먹고 과일도 먹고 온갖 것 다 먹잖아요. 똑같아요. 예수 믿는 것도 똑같은 과정이 있어요. 처음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온전하게 예수의 말씀 따라 100%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조금 더 빨리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또 빨리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언젠가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야 그때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마귀의 자녀의 삶,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2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3절도 역시 또 마귀의 자녀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가 뭡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 불순종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행하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귀의 자녀의 삶을 표현하는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마귀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목적하는 데를 그것만을 따라서 그것만을 욕심내면서 따라가는 삶이 바로 마귀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이제 내 욕심도 있지만 내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사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죠. 얼마만큼 바꿔지는가가 얼마만큼 내가 믿음이 성장했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야. 마귀의 자녀의 모습.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랬으니까 이제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예수를 우리가 믿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안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의 삶의 모습, 마귀의 자녀의 삶의 모습같이 육체의 욕심 따라 지나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을 따라서 사는 삶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버리면은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리니까. 진노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가지고 심판받아가지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역사해요.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마귀의 자녀에 살 때에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신 것이 신약에만 있느냐? 예수의 말씀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율법의 말씀에도 보면 성경의 말씀, 구약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잘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니까 마귀의 자녀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했는데 평안할 때에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듣고도 나는 안 듣겠다. 이미 마음속에 나는 안 듣겠다, 순종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마음에 작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청정, 듣고 따르지 아니했는데 그것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제 이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것이 습관인데 이제는 이 불순종의 습관을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돼. 우리가 그건 힘써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내가 힘써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힘쓸 때 하나님도 내가 힘쓰는 그 모습을 보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못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원래부터. 또 요한복음 8장 44절로부터 47절에도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그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는 성령이고 진리가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마귀가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마귀가 거짓말쟁이다 이 말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하게 하는 것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거짓말을 시켰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지만 거짓말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께서는 진리만을 참된 것만을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책잡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에요. 왜 그랬냐? 그들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으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까? 안 속했다는 겁니까? 안 속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잡고 듣고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라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그거를 크게 깨닫는 이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 따를 때, 믿고 따를 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따르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세요. 성령으로 거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오래 믿는 사람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처럼 순종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못해. 여기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면은 불행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모든 일에 좋은 일만 생기게 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바보 같은 나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라도, 세상에서 배운 것이 없고 세상에서 아는 것이 없고, 예?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무시해도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왕이 된 거예요. 목동이었는데 지금도 그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 두레셈 그 창고 큰 거 있잖아요. 사업이 점점 커지는 거, 확장되는 거. 적성인가 어디 교회 장로님이에요. 시골 사람이잖아. 옛날에 적성엔 차도 안 된 게 있어요. 지금은 차도 많고 뭐 웬만한 집에 차 한두 대씩 다 있지만은. 근데 그 촌에서, 예? 장로님 지금도 그 교회를 다니고, 살기는 일산이나 어디 서울 살 거야. 사무실이 어디 있냐면 거기 어디야? 여기 무슨 마을? 거기 뭐 연예인들 많이 오고 그런, 예? 영어 마을 그 밑에 헤이리 마을 거기에 사무실 있잖아요. 가다가 보면 그 공동묘지 지나가서 사거리 거기서 조금 더 가다 보면 왼쪽에 있는 하얀 건물 3층인가 2층 거기 있어요. 여기 창고가 크죠. 점점 크게 되잖아. 근데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그분 뭐 엄청나게 훌륭한 대학 나오고 많이 배운 사람 아닐 수 있어요. 뭐냐? 천장사 하는 거예요. 천장사. 온갖 천장사 하더라고. 근데 사업이 크잖아요. 지금도 살기는 거기 안 살아도 적성 그쪽에 가가지고 장로님 주일도 하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을 거예요. 잘 믿으니까. 잘 믿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돈 걱정하겠어요? 아니잖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 복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그게 지금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네? 제가 어떤 사람 말은 안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우리 교회 나와서 잘 됐어, 어리서부터. 그러면 1년에 한두 번 쉬고 하면 찾아와 봐야지. 왜? 여기서 은혜 받다가 잘 됐거든. 그래. 앞으로 지내봐야지. 더 잘 될까 안 될까, 더 안 될까는 이제 지금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시면 놀라운 사람들. 공부가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공부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식을 주세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성령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시는 이라 했어요. 성령 받으면 뭐? 예언도 하는 거예요. 예언도. 성령 받으면 남들이 모르는 것도 아는 거예요. 남들이 못하는 일도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런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 받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을 뿐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 받는 게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성령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순종하니까 성령 받고, 성령 받으니까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니까 순종하고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순환이 되는, 좋은 일에 좋은 일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불순종하니까 마귀가 자꾸 붙어가지고 마귀의 역사해가지고 마귀는 불행한 길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역사하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순종 못하니까 또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순종할 때 성령이 오셔가지고 믿음을 주시는데 성령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마귀만 역사해가지고 마귀는 자꾸 불순종을 주고 불신앙을 주고 마귀는 불행한 대로 이끌으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과연 이대로 마귀의 자녀의 삶을 계속 살아갈 것인가? 나는 마귀의 자녀의 삶을 이제 버리고 이제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내 인생을 바꿀 것인가? 여러분, 크게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 선택은 나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할 수만 있으면 복된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 세상 풍조 따르는 것은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다. 마귀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다. 따르지 말고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고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온전한 나의 자녀로 인정하셔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정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환난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상황 가운데서 순종했을 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만이 있었어요. 얼마나 기적이 있었습니까? 풀무불 들어가는데 살았잖아요. 풀무불 순종했기 때문에, 계명을 순종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사자가 먹질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사자도 먹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순종이 모든 신앙의 온갖 은혜와 축복 가져오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하는 거예요. 순종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세월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주간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시고 복 주신다는데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뭐예요? 인내하고 기다리지를 못해. 조급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농부가 오늘 씨앗을 심고 내일 거두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심었으면 그것이 짝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기까지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엔 절대적으로 기다림이 분명히 있어요. 기다림 속에서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사울은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랬는데 그가 왕으로 좀 하다 보니까 이제 겸손했던 자가 변해가지고 교만한 자가 된 거예요. 겸손한 자가 교만한 자가 특징이 뭐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자예요. 그리고 교만한 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자가 교만한 자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가 처음에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불순종하니까 버림당한 거예요. 불순종. 살인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간음을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거예요. 물론 간음을 한 거, 살인한 것도 다 불순종이죠. 왜 하지 말라는데 했으니까 불순종이죠. 예? 그게 왕의 자리에서 있긴 있었지만 마지막엔 비참하게 최후가 끝나고 말았어요. 그게 사울의 삶의 마지막입니다. 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게 또 뭡니까? 불순종하기 때문에 쫓겨난 불순종. 하나님이 에덴에 있는 모든 동산의 실과는 이물어 먹어라. 그런데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반드시 죽음이 온다. 반드시 죽음이 온다고 했는데 그것을 따먹게 만든 그놈이 바로 누구냐? 뱀이 그랬어요. 뱀이 뭐냐? 옛뱀, 마귀가요.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는 것을 싫어해요. 절대 어찌하든 못 받게 합니다. 우리에게 온갖 저주와 멸망과 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것이 마귀의 목적이기 때문에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 원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불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불순종. 이런 이유 저런 핑계 저런 핑계 돼가지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만들어가지고 죄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놈이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무슨 영이라고요? 불순종의 역사하는 영이 마귀예요. 불순종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간단하게 분별을 잘할 수 있어요. 쉽게 할 수 있어요. 불순종하게 한다.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 핑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온갖 변명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럴듯하게 합리화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그 역사는 다 누구의 역사냐? 마귀 역사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못 받고 복 못 받게 하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불순종하게 하는 모든 역사는 마귀의 역사인 줄 믿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불순종의 역사하는 영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복받는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